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묵상 간증 보면요, 무정한 형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작년에 아들 결혼식 일주일 앞뒀을 때 부산에 사는 큰 동생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고, 조카 결혼식에 못 가겠다고 했을 때 이게 참 실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큰 동생과 9년 전 부모님이 한 달 간격으로 돌아가시고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소원하게 되었는데, 동생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기도해온 저와 아내는 이번 아들의 결혼을 계기로 온전히 화해하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생이 불참을 통보하니 순간 분통이 터지고 아예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마저 올라왔는데, 이제 이분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부모님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장남인 제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지만, 두 동생에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돈이나 벌라고 하시면서 제 대학 등록금을 동생이 번 돈의 일부로 채우기도 하셨고, 제가 술 먹고 사고 쳐도 책망은 할지언정 뒷투수까지 다 해주셨기에, 하지만 두 동생이 저 때문에 느꼈을 소외감, 박탈감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큰 동생은 결혼하고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않았고, 막내 동생은 20년 전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부모님의 책망을 듣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형제간에 이런 소원해진 이유도 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이런 무정함 때문인 것 같아 회개가 나온다고 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르우벤과 같이 내 욕망에만 취해 살다가 부모님과 형제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제는 동생들이 저 때문에 겪었을 아픔을 헤아리며 용서를 구하여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겠다고, 또 요셉이 형들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치밀한 작전을 세운 것처럼 저도 더 이상 옳고 그름으로 동생들을 판단하지 않고 구원의 관점으로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행방을 모르는 막내 동생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발걸음을 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어제 말씀 보면요, 이 형들을 요셉이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래서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해서요, 이 3일 만에 이제는 이들에게 다시 요셉이 찾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향에서는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뭐 원망이나 불평이나 형들에 대한 미움이었더라면 3일 만에 꺼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스스로 이 죄에 대하여서 해결하기를 원하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은 간접적으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바꿈으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 돌려보내기에 형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심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요, 너희가 만일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해서요, 요셉은 그들에게 준 곡식 양으로는 이 지금 7년 흉년이 있었고 지금 7년 기근의 때거든요. 이 7년 기근을 버틸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와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건을 한 가지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해서요, 이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형제들이 바뀌어졌는지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진짜 변화되었는지를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요,
진실함과 형제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서예요. 배다른 형제로서 질투와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왔고 요셉이 그 희생양이었지 않습니까? 껍데기뿐인 형제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아마 욕심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대하여 진정한 변화가 있었는지 요셉은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에 두고 온 막내 아우를 데려오므로 진실성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17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의 죄악을 직면하게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나의 정곡을 찔러 죄악을 직면하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되게 민감한 말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말을 들으면 그것이 분노가 되기도 하고 정곡이 찔리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21절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또 듣지 아니하였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형들이 이제 감옥까지 가봐야 이 심정이 감옥 간 데서 이제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너무 찔리는 거죠. 찔리다 보니까 이게 참 요셉이 그랬었지. 요셉의 심정을 이제 좀 이해하겠다라고 이렇게 형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요셉이 느꼈던 괴로움이 현재 그들의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할 때 이전의 그 강팍한 마음에서 새로이 죄책감을 느끼는 진정한 회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 지금 형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덮어놨던 것들일 것 뿐이지 해결은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22절에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해서요. 루벤이 맏형이거든요. 이 야곱의 그 큰 아들이죠. 이 책임을 전가하는 루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죄악을 직면할 때에 핑계 대지 말고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루벤은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핑계 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루벤이 요셉이 잡힐 때 이런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요. 동생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루벤이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간통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정말 이렇게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루벤의 말이 맞는 말을 하나 그 말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루벤 안에도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죄의 문제가 아버지의 첩을 범한 그런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형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통역을 세워서 이집트어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당연히 요셉이라는 것을 못 알아봤겠죠. 요셉이 24절에요.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들여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요셉은 르우벤의 말을 통해 형제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엿보는 기쁨을 느끼기도 했겠지만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큰형의 모습을 보고서 아마 슬픔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질문이 한 가지 있는 거죠. 왜 시므온을 끌어내어 결박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요, 여러분 추정인데요.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기에 추정할 수 있는데 시므온을 지금 이렇게
인질로 데려가는 것은 그 전에 창세기 내용 중에 보면요, 여동생 디나가 그렇게 세겜에서 강간당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이 할례 받으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고 한 다음에 그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 받았을 때,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되었을 때 가서 다 죽이거든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 아마 시므온이 주동해서 요셉을 박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요셉이 이렇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마 주동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복수의 의함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시므온에게도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람은 내 죄를 보게 하는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나요?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그 묵상 간증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은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겠죠. 25절에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기을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27절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라고 해가지고요, 요셉이 각 자루에다가 이렇게 돈도 넣어 주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형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배려로 돈을 넣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형들이 과거와 직면하도록 지금 요셉이 몰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형들은 과거에 생명보다 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돈을 넣어줌으로써 형들이 정말 그 돈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이렇게 과거와 직면하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요, 이제 2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이 돈자루를 보고 형들이 혼이 나서 떨었대요.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마음이 나가서 두려워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이런 깨어난 양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와 징벌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아직 자신들의 죄악을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에도 어찌하여 라고 말하며 당황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자루에서 나온 돈 뭉치는요, 그들의 진정성 없는 회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면,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나의 죄와 잘못은 무엇입니까?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대며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29절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30절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31절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32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33절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의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형제를 하나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 진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이 지금 형들이 감옥에 갇혔었고 그 요셉이 한 말로 인하여서 찔렸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사실은 저희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아직 끝까지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3일간 옥에 갇혔던 일도 형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형들의 모습인 것이죠. 34절에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해서요. 또 생략한 게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요,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이 형들을 처형하겠다라는 경고도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거 요셉이 한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거짓말까지도 꾸며내고 있는 형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 세상 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35절에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돈 뭉치 본 거 이렇게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무슨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다 두려워했대요. 이 아들들도 두려워하고 아버지 야곱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 두려움에는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36절에 나옵니다. 야곱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해서요. 야곱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것은요, 창세기 28장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28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했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왜 두렵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기보다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는 피해 의식으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자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부모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자기 연민은 이해할 만하지만 변명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고난을 겪을 때 어찌하여만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가 사로잡혀 있는 피해 의식과 생색은 무엇입니까? 37절에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해서요, 르우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리석음이죠. 비상식적인 말로 설득하는 르우벤의 어리석음은 아버지를 이렇게 만약에 그 막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두 아들을 죽여달라라고 말하는 참 르우벤의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용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에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르우벤의 말은 거부당합니다. 아마도 야곱의 그 첩이었던 비라와의 이 르우벤이 간통 사건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도 야곱의 죄가 드러나는 거죠. 보니까 내 아들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내 아들 너희, 이것은요 라헬의 아들들과 레아의 아들들 사이를 여전히 구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형들이 팔아넘기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너의 그 편견적인 사랑을 내어 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여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것이겠죠.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라는 것은 여전히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과 라헬의 아들로 나누어 편애하는 이런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닌 이 사건에 대하여 르우벤과 같이 이렇게 탓을 해버리거나 또 여기 나와 있는 야곱과 같이 자신의 그런 죄를 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사건은 마땅히 있어야 될 사건이고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내게 무엇을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얽혀있는 그러한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